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눈이 별로 안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봄이 됐는데도 비도 별로 안 오고, 지난 주일날 3월 특세 개근상으로 우산을 나눠 드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난 주간에 기다리던 봄비가 좀 왔습니다. 그전에는 산에 가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말라가지고 나무도 말랐지만 땅도 너무 말라서 하여튼 바지가 그 작은 먼지들에 온통 다 젖어서 빨지 않으면 못 입을 만큼 그렇게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제가 산에 가봤더니요, 이야, 산에 나무마다 가지마다 그 작은 싹들이 올라오는 거 있지요. 그게 숲이에요. 그게 나무 하나에만 아니라 가지 하나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모든 가지에 하여튼 가지라고 생긴 건 전부 다 싹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산에 가서 사진을 안 찍는데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잘 못 찍는데 몇 장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저게 지금 배경이 황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저 싹들이 보여요. 저게요, 온 나무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 장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위를 보고 찍은 건데 본래 저래요. 저런데 그 싹들이 몽글몽글 조금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장만 더. 요거는 잘 못 찍었어요. 앞에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 뒤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래도 좀 가까이서 찍어본다고 찍어봤는데, 저게요, 나무마다 하여튼 종류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무가 저 싹들이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성질이 급해서 제일 먼저 꽃들 중에서도 꽃잎을 냈고, 근데 진달래는 진짜 다른 꽃들보다도 먼저 나오지만은 진달래 나무 이파리보다도 꽃이 먼저 나오더라고. 진짜 성질 급하대요, 진달래. 개나리가 이제 피었고요, 벚꽃도 피고 있고요, 목련도 그 묵직한 꽃잎을 피어내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걸음으로 나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의 신비는 참 기기묘묘하고 신비한데, 그 생태계의 신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생명에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이 생명이 기적이고 그 생명이 능력이더라고요. 긴 겨울잠을 잤는데도, 땅이 그렇게 메말라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도 가지가 아리아리하게 저게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그냥 톡 부르면 톡 하고 부러질 만큼 말랐는 가지에서도 싹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니까, 또 기다렸던 봄비가 자기들에게 내리고 대지에 적셔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나무들마다 싹을 내는 것입니다. 산비탈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나무에도 꽃이 피는 걸 봤습니다. 황홀한 마음, 감동된 마음으로 보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본래 올라갈 때는 힘없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막 이제 기운이 넘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 예수님이여, 주님이 이렇게 어둠의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이 식물들도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 부활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는,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인내하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싹이 나오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자,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이 한국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너무 잘 아십니다. 부활절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 않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를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덤에서 3일째 되시던 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이것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분들이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지요. 웬일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찬란하게 이 광채가 나는 두 분을 보게 되지요.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 마리아와 여러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7절은 여러분요, 시작. 아멘. 예, 두 천사들의 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걸 좀 기억해 봐라. 기억해 봐라. 그러면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냐? 두 번째로 그것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다 이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인들이 빨리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부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도 같이 예수님 빈 무덤에 와서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 뉴스는요, 가장 완전한 소식이고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 뉴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준 이 뉴스가 가장 최고의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온갖 뉴스들이 많잖아요. 신문마다 뉴스가 많고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뉴스가 오릅니다. 각 분야마다 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뉴스, 국제 뉴스, 또 국방, 교육, 정치, 모든 뉴스가 많은데 이 뉴스, 저 뉴스, 다 뉴스를 모아보고 들어봐도 기분 좋은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건이고 슬픔이고 죽었네, 깨졌네, 한 번 봄비 왔는데 강남 앞에 도로가 패여가지고 싱크홀이 생겼네, 이런 뉴스들입니다. 이제 2015년 4월인데 딱 1년 전 4월 16일에는 가장 슬픈 뉴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뉴스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들려오는 국제 뉴스들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다 우리를 힘들게만 할 뿐이고 아이고 할 소리만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뉴스, 가장 온전한 뉴스, 모든 인류가 행복할 뉴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게 최고의 뉴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이, 이 부활의 뉴스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가장 기쁨의 소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가끔은 기분 좋은 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던 거. 예? 우리나라가요 16강에라도 들어갔으면은 한이 없을 정도의 그런 축구 나라예요. 축구 수준이었어요. 1954년도에 월드컵에 처음 출전했거든요. 그때 전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전 2패. 2번 싸워서 2번 졌는데 처음에 누구하고 했냐? 헝가리하고 했어요. 최초의 월드컵 경기를 헝가리하고 해서 몇 대 몇으로 졌게요? 9대 0. 예. 그리고 터키하고 그 다음 게임을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졌게요? 조금 나아요. 7대 0. 예. 그게 우리나라의 축구 출발이고 수준이었다고요. 그 뒤에 96년에 나가서 1무 2패 탈락, 90년도에 3패 탈락, 94년도에 2무 1패 탈락, 98년도에 1무 2패 탈락. 완전히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월드컵에서 이겨본 일이 없는데 2002년도 한일 월드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3승 2무 2패. 와,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온 나라가 대한민국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예. 저도 막 그런 우리가 4강에 올라갔다는 뉴스는 나름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 기쁜 뉴스는요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4강이지만 우승한 팀도 있거든요. 우승한 팀의 뉴스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죠. 그저 그런 거예요.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이기고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난리 났습니다. 수백만 사람들이 스페인 거리거리에 나와가지고 또 열정적이잖아요. 스페인 난리가 안 났는데 2014년도 월드컵에서는 그 네덜란드한테 져가지고 16강도 못 갔어요. 완전히 쪽박이 깨져버렸어요. 이번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2015년도인데 과거에 머무른 스페인 부활은 멀었다. 부활절에 딱 쓰기 좋은 말을 써놨더라고요. 2010년도 천하무적이던 스페인, 거기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머무른 스페인 부활은 멀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스페인에는요 국가적인 재정 위기가 오잖아요. 스페인이 부도나네 마네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스페인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뉴스, 기분 좋은 뉴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해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젊은 날에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조금 있다가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더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있지요. 낮에 혼자 불안해서 못 있는 거 있지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괴로운 거 있지요. 그러니까 작은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데려다가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때 좀 잠을 자고 그때 좀 숨을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이면 좋을 것 같지요? 회장님도 자살합니다. 안 합니까? 현대 전에 했잖아요. 이번에 독일의 비행기가 알프스 산에 충돌해서 1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조종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혼자 연구하다가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법, 그래가지고 그거를 택한 거예요. 지 혼자 죽으려면 왜 죄 없는 사람 150명을 다 끌고 가서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비행기 조종사 정도면 엄청 출세한 거 아닙니까? 진짜 기가 막힌 직장 아닙니까? 그러려면 좋은 학교를 나왔을 것이고 좋은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그 직장 취직됐다고 다 기뻐하고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가장 완전한 뉴스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뉴스가 예수님의 부활 뉴스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방에 그동안 받은 트로피가 가득했대요. 금상, 대상, 우승, 챔피언, 이런 거 멋진 트로피를 방 안에 가득히 진열해 놨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더래요. 트로피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지더래요. 왜요? 이 우승 트로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트로피를 갖다 놓는데 정작 나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쳐줄수록 나는 더 이 갭이 커지니까 허전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수 한 번 믿으니까 이 공허함이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트로피 다 치워버리고 대신에 자기의 가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세웠다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면 전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공자님도 죄인이시고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마호메트도 죄인이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시지만 선생님도 죄인이에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죄인이라니 글쎄. 집에 있는 부모님도 죄인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확실하게는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아멘 하셔도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누구도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누구도 영원히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이 죽음을 대신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저 하늘 보좌, 영광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런데 왜 내려왔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 무덤에 들어가십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뭐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니 하나님 교회 장길자니 정명석 JMS니 자칭 예수라고 하는데 십자가 졌냐고요? 무덤에 들어가 봤냐고요? 부활했냐고요? 괜히 사람들 미혹해서 그 사람들 피나 빨아먹지, 괜히 가정이나 파괴하고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만들지 자기가 십자가를 졌냐고요? 절대 그 인간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거 방송 나가. 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혹시라도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잠깐 동안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이 이제 워낙 좀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런 거를 기도도 해요. 주여, 나한테 한 달에 1억씩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막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막 팍팍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잠깐 우리가 잘 살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영원히 자유롭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참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우리의 메시아이신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어쩌다가 실수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서 기절했는데 창에 찔려서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는데 무덤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회복이 됐어. 그래, 나 일어나야 되지. 그래가지고 나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 예를 들면 자매 반주자가 휴지를 버리려고 종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휴지통에 그냥 무심결에 던졌는데 들어가 버렸어. 이건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수예요? 실력이요? 실수라고요. 에? 해봐 그러면요. 예? 그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어. 그래도 어머머 이게 들어갔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내가 던졌네 들어갔다고. 그래서 어쨌다고요? 실수로 들어간 거거든요. 어쩌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실수입니까? 실력입니까? 실수요? 큰일 나실 분. 하나님의 태초에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태초에부터 모든 예정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분명하게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들으라고, 기억하라고 그때는 이해를 못해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걱정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요,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나는 죄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잘못 선택해서 실패했을지라도,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잠시 잃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 버리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도 같이 이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그 기뻐하는 부활의 날이 언제냐? 주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주일은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요, 주일은요, 죄송하지만 조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한 데를 가기를 원하시면은 저를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참 조용할 수 있어요. 왜요? 거기는 돌아가시고 끝났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 다시 살아나셨거든.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감격으로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린 것처럼, 베드로가 놀래서 뛰어와서 빈 무덤을 확인한 것처럼, 부활의 날, 주님의 날에는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조금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조용하기는 틀려먹었어요, 우리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모든 교회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주일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 부활 때문에 힘들었고 좌절하였고 한 주간 낙심하였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고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무엇이 좋은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디를 가도 우리를 부활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욕이나 하지, 막 짜증이나 내지, 갈구기나 하지, 밟고 올라가려고는 하지,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너가 승리자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 한 놈 나오라고. 나하고 맞짱을 터서 내가 그 일을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의 블레셋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전체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게 뭐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오지요? 다 안 나온다고 도망가고 숨었는데 다윗이 소년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엄마야 나 살려라, 다 도망가는 거죠. 예? 그 뒤로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은 하나예요. 인생을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 영은 마귀 사탄 그 하나예요. 마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종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망, 이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와 예수님 맞짱을 뜨셨습니다. 처음엔 마귀가 이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시니까 마귀가 음메 기사라, 내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아직 안 끝났거든 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뒤로 마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은행의 그 담보대출 이자가 엄청 내려가서 1%대예요. 돈을 안 빌려본 분들은 1%대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텐데요. 이거요, 그냥 거저예요, 거저. 많이 집을 사세요. 예. 예. 반은 농담이에요. 안심대출에서 막 그 지금 나가는 돈이 몇십 조씩, 몇백 조씩 이렇게 나가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아무리 이자가 싸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고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도요, 실제로 주인은 누구예요? 은행이. 어떻게 잘 아시네. 은행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도 그 다음에 자기들도 등기 설정을 해요. 뭐라고? 채권자,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그런데 정작 돈은 10억을 빌렸는데 채권 설정은 13억, 14억을 얹어놔요. 이야,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 결국 내가 집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뒤에서 은행이 다 이자 받아먹고 혹시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팔아먹지도 못해요. 함부로. 그 돈 다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요? 하루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일주일 내 원하는 대로 살고, 1년, 10년, 100년을 산들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게 죄고, 그게 사망이고,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백날을 내가 산다고 내 혼자 자유롭다고 하지만 마귀가 뒤에서 히히 하고는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다 치워버리신 분이,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그 말씀을 너무 잘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채권자를 해결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여러분, 젊은 날에 부시가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셔라, 또 마셔라, 놀아라, 또 놀아라, 캐세라 그러고 실컷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중독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이제 내가 그만 마셔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만 못 마시는 게 중독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뺏겼다라는 말이에요.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이 나를 조종하고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 가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던 친구가 쟤 완전히 저러다 끝장나겠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주일 예배를 참석시키고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예배를 참석시키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성령이 감동을 하시니까 부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시가 부시시 일어났다니까요. 거짓말처럼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내친 김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뭐 정치를 어떻게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생이 벗어나는 힘, 한 인생이 살아나는 힘이 어디에 있다? 주일날 부활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고요? 주일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분입니다. 당시에는요,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사람 수에 못 들어갔어요. 신분이 차별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여자분들 선거권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하실 일 있으면은. 그런데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아주 악한 귀신 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3글자.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요, 가장 밑바닥에서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부활의 주일날마다 나오시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로또가 아닙니다. 인생의 역전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차근차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주일마다 만나십시오. 어느새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뒤에서 조종하는 그 채권자가 안 놔주는 거예요. 지불해야 놔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소송하는 것은 아무 때나 싹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되어야,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고 그래도 봄비에 이 단비를 맞아야 싹이 나오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답답하고 나는 밤 같고 겨울 같으십니까?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도 싹을 내고, 또 싹을 내신 분들은 또 꽃을 피우실 것이고, 꽃을 피우신 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